함께 보실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로부터 10절입니다. 드라마 바이블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제가 이전에 섬겼던 단체에서 책의 저자를 이제 초청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께서 이제 저희들에게 책을 이렇게 나눠주셨습니다. 책 제목, 나눠주신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하라 라는 책인데요. 제가 왜 이 책 이야기를 가져왔냐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보면 느헤미야의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하라고 했을 때 이 책 제목과 똑같은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책 제목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하라. 제가 한 4개월 전쯤이었을까요? 4개월 전쯤에 1장과 관련하여서 이렇게 설교를 하였는데, 잠깐 요약해드리면 느헤미야는 조금 이상한 사람이라고 저는 설교를 했었습니다. 분명 편하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페르시아의 수상궁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1000km 이상 떨어진 자신이 조상이 살던 예루살렘 성벽을 향해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 1장 2절에서 4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의 형제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이 잘 있는지, 그리고 예루살렘은 어떠한지 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유다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많은 고생을 하고 있으며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불타버렸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자리에 주저앉아 여러 날 동안 울었습니다. 슬퍼서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그때 설교하면서 대략 오늘날로 따지면 미국에 가 있는 한 3세 된 사람이 우리나라의 조국에 있는 교회를 보면서 조국교회의 아픔을 보면서 울면서 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보면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가졌고, 자신이 하나님의 응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이 느헤미야 2장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선배를 보면서 배워야 하는 영성이 몇 가지가 발견이 되는데요. 총 3가지로 했는데 시간이 될 때까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기도와 기다림의 영성이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2장 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로부터 4개월 후 1월에, 그러니까 느헤미야 1장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그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이 지금 2장 1절 그로부터 4개월 후 이 사이에 4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여전히 예루살렘이 황폐한 상태로 남아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금식하면서 4개월 동안을 집중적으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흘러갔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기도 제목 하나를 놓고 기도하면 짧으면 며칠 기도하시나요? 기도 제목 여러분이 받으셨습니다. 혹은 기도 제목이 생기셨습니다. 짧으면 하루 딱 기도하시고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 품 안에 이렇게 넣어드리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그걸 가지고 한 주 이렇게 쭉 길게 새벽 기도까지 나오시면서 주님 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이 아프시는 경우에는 길면 막 한 달씩 매일같이 우시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보통 이제 이 대부분 보통 한 달 안에 모든 것들이 결판이 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해 있어서 그런지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큰일 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가끔씩 이렇게 하다가 또 하나님 식사하시는데 하나님 체하시는 거 아니신가 그런 생각도 좀 몇 번 좀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느헤미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의 빨리빨리 문화를 좀 지나서 느헤미야는 무엇을 기다리냐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죠. 아니 목사님, 그럼 하나님의 시간이란 뭔가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면요, 잘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셨을 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소망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꿈틀꿈틀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향해서 지나가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시간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고 왜 하나님은 이것밖에 안 해주시는 건가? 하나님은 도대체 언제 역사하시는 건가? 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 나의 시간을 향해서, 내가 정해져 있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소망이 있었고 그것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영성이고 우리가 배워야 하는 영성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영성은 결정적인 순간에 발휘하는 용기와 기도입니다. 2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보았는데 그 말씀 중에 2절에 이제 황제가 무슨 일이냐 하고 물으면서 아프지도 않은 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니 너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틀림없구나 하였다. 그때 나는 두려웠지만, 말씀을 보면서 뭐 그렇게 두려워할 것까지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당시 궁궐법에 따르면 신하는 왕 앞에서 슬픈 표정이나 아픈 표정을 지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를 어기게 되면 심한 경우 그의 자리는 물론이고 그의 목숨까지 빼앗길 수 있는 일이 이제 많았는데,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왕의 심기를 건드리면 이제 바로 그 집안이 3대가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왕이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야, 너 왜 얼굴이 그렇게 걱정이 많아? 라고 질문한 거 아닙니까? 게다가 그가 섬기고 있는 이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나약하고 신경질적이었던, 그래서 권위적인 폭군으로 기록되었던 사람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도 좋다라고 하는 허락을 하는 것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성경에서도 이 대단히 두려웠지만 이라는 이 표현을 정확한 번역을 해보면다면
거의 공포에 질렸다라는 표현이 오히려 더 맞는 표현입니다. 느헤미야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왕이 물어보았을 때에 자기가 어떻게 내가 이거 잘못하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정말 나에게는 이게 내 목숨뿐만 아니라 내 처자식한테도 이게 위협이 가해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란 걸 직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담대하게, 혹은 우리가 말씀을 보았을 때 되게 왕한테 불손하네 라고 할 정도로의 태도로 왕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대부분이 왕이 질문하면 대답 한마디도 못하고 얼굴이 창백해진 채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느헤미야 이 답이 거의 말대답 수준 하는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이런 용기를 발휘했는가 느헤미야가. 저는 그 포인트가 4절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4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황제는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 그래서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잠시 기도한다. 느헤미야가 드렸던 기도가 드디어 응답되는 순간입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 기도 응답을 받았잖아요. 심지어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 이 질문을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거예요. 그 4개월 동안을 내내 금식을 하면서. 그런데 그 질문 앞에서 느헤미야가 절대로 경솔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냐면 기도한 거예요. 어떤 분은 이제 이 모습을 보고 화살 기도를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조금 그러한 포인트보다 앞서 본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발휘할 수 있는 용기와 이렇게 다급한 순간에 그가 기도할 수 있는 원인은 매 순간, 느헤미야의 인생의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역사의 폭군이라고 하는 왕이라고 하는 사람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고 그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축복이죠. 그래서 가장 다급한 순간에,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여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에 굉장히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대사라고 책을 쓰셨던 김하중 장로님을 이렇게 아실 분들은 아시고 책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분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대통령을 섬기면서 그 비서관으로 계실 때에 대통령을 매번 뵐 때마다 그가 이 책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대통령을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만나본 적이 없다. 제가 그걸 보고 그 제목을 보고 되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대통령이라는 중요한 사람을 만나니까 그럴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해봤는데, 오늘 말씀을 보고 그걸 다시 떠올리니까 조금 다시 읽히더라고요.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있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된다면, 여러분이 직장에서 그렇게 하고 부부간의 마음이 상할 때, 같이 하는 가족 가운데의 마음이 상할 때 잠깐 기도할 수 있다면, 아이들을 향해서 어떤 거친 말을 하기 전에 우리 부모들이 잠깐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 성도들과 교제할 때 잠깐 기도하여 이야기를 걸러낼 수 있다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 삶 속에서 그 많은 후회의 순간, 흑역사라고 하죠. 막 자기 전에 이런 말 괜히 했어 하면서 이렇게 이불킥 안 치는 그 장면이 좀 지워버릴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애한테 이렇게 화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내 남편한테, 내 아내한테 이런 말까지 안 해도 괜찮았을 텐데. 세 번째로요,
그에게 배워야 하는 영성은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하는 거죠. 6절에서 8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황후가 함께 앉아있던 황제는 얼마나 오래 걸리겠느냐, 지금 가면 언제 돌아오겠느냐 하고 물으며 내 요구를 쾌히 승낙하셨다. 그래서 나는 날짜를 정하고 황제에게 다시 이렇게 부탁하였다. 만일 황제 폐하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유프라데스 강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일 공문을 써주셔서 내가 유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8절입니다. 그리고 황제의 살림을 관리하는 아삽에게 줄 공문도 써주셔서 성전 곁에 있는 요새의 문과 성벽과 내가 살 집을 지을 목재를 나에게 주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으므로 황제는 내가 요구한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고 몇몇 군 지휘관들과 기병대도 보내주셨다. 그래서 나는 그들과 함께 유브라데스 강 서쪽 지방으로 가서 그곳 총독들에게 황제가 써준 공문을 주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기도하면 됐지 뭐. 기도가 최고의 준비지. 철저하게 준비 그 이유까지 이유도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난 여기까지야. 그게 아닙니다. 그는 이미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어쩌면 4개월 이전서부터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을 분명하게 믿었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라는 분명한 신뢰가 있었고 준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그 이후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7절에 왕이 너 어떻게 할래? 너 뭐가 필요해? 라고 물어보니까 느헤미야는 거침없이 말을 꺼냅니다. 제가 이게 필요합니다. 이 공문을 써주셔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 왕의 숲이 필요합니다. 나무가 필요해요. 그것도 써주셔서 좀 해주세요.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합니다. 어느 누구보다 완벽한 플랜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기도하는 사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이 기도 이후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레이스 아카데미 힐 이제 1기 수료 연주회가 있습니다. 사실 나연수 목사님부터 이제 오후 예배가 이렇게 진행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느헤미야서 이렇게 본문을 읽다가 제가 약속을 했었으니까요. 책 제목이 그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하라라는 책 제목이 순간적으로 어른거리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는 순간을 위하여서 계속 준비하였던 인물이 느헤미야였고 또 여기 수료하는 아이들, 어른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간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 준비해 나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이 순간 이 자리를 위해서 이렇게 작은 이 숭대한 자리를 마련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타이밍을 위하여서 잠깐의 발표회를 가지지만 이 아이들 그리고 우리 어린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꾸준히 매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이 되게 하는 순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순간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인생. 그리고 뿐만입니까? 선생님들 계시지요. 선생님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은혜 받는 그 순간, 아이들이 말씀이 들어가는 그 순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열심히 공과를 준비하시고 말씀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선교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선교지에서 그냥 우리 돈 많이 들여가지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심으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전하는 그 순간을 위하여서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어떤 시작?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순간에 빛이 나는 인생. 그런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종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많이 긴장해 있을 거예요. 우리 초등부 아이들 얼굴 보면 얼굴에 긴장한 티가 나요. 어른들 앞에서 이제 연주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떨리겠어요. 많이 격려해 주시고 많이 은혜 받았다고 칭찬해 주십시오. 이때 꺾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서부터가 시작입니다. 비록 뭐 프로급이 연주하는 그 수준은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예요. 다들 아시겠지만 어린아이들이 열심히 하지만 프로 분들에 비해서 적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아이들의 영성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순간을 위하여서 평생을 준비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님들 되어주시고 어른 성도님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를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